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네 번째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과 가지신 거의 대부분의 대화 속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고하시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뭐뭐가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무언가가 주어질 것이다. 무언가가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들 가운데는 어떤 이렇게 조건과 함께 주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혹은 저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예언, 그리고 약속, 언약이 약속에 포함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둘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언은 좀 더 역사적인 어떤 팩트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에 대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면 약속은 좀 더 개인적인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약속의 성취되고요. 그러나 단순하게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난다 하신 것, 그리고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성취하신다 하신 것. 결국 이 두 가지 다 뭐에 대한 것입니까?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현재가 아닙니다. 이 원어적으로도 이 두 가지 말에는 특별한 어떤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원어에는 예언자의 말씀, 다 아시는 분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혹은 약속하셨다. 근데 이게 그것이 약속이라는 단어만 들어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하다, 말씀하셨다, 허락하셨다, 선언하셨다라는 단어를 약속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 혹은 말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하신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것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엄숙한 선언으로 하신 것, 다 이제 비슷한 맥락의 그러한 개념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모두 언제요? 미래에. 그것이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곧 얼마 남지 않은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 다 미래에 성취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저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니엘이란 인물이 살아가면서 그는 이러한 예언도 받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바벨론 왕 이후에 다른 시대가 올 것이다. 미래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그가 받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 약속 혹은 예언 또한 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 두 말씀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분이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것, 공통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언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다보신 것이 아니라 영원 후까지 보시는 분께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언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들 또한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어떤 성취될 가능성이 다를까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약속이면서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아직 가지지 못할지라도,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아직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셨으면 이루신다는 것이고, 보여주신다는 것이면 보여주신다는 것이고, 얻게 된다 말씀하셨으면 얻게 될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꼭 약속이다 혹은 예언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약속이면서 예언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래형으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 내가 이러한 것도 이룰 것이고 이러한 것도 줄 것인데 그래서 너는 내가 예고한 모든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예고한 나를 너희는 뭐 하느냐? 믿느냐? 무엇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무엇은 약간 좀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지, 둘 다 불확실한지 아니면 둘 다 확실하게 믿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자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믿으십니까? 이 단상에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많이 답변하시죠? 아멘.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확실한 보증, 일종의 권리 증서, 도장을 딱 찍은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이름이 적혀있는 이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것들이 받을 것으로 보장되었다는,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 말 그대로 눈에 관찰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증거라는 것은 눈에 관찰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많은 말씀들 중에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많죠.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어야 되겠지만 참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 많습니다. 그 중에는 보지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아직 볼 수 없고 아직 가지지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직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주 시험을 받습니다. 참된 행복과 평안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약속하셨고 예언하셨습니까? 성품과 생활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육의 건강, 깨달음, 전도의 열매, 구원의 확신. 우리도 이것들을 바랍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예고하셨지만 가진 듯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미래가 지금 나에게 내가 도달하게 된 미래가 아닌 아직 갈 길이 먼 미래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또한 가까워진 듯 그러나 또 멀리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지만 예언과 약속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이라면 아직 내가 도달해야 할 조금 더 앞선 미래에 주어질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믿고 싶은 것인가? 우리는 가끔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 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주 이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 우리나라 향해 북상 가능성, 121이 변수. 여러분 이 기사를 믿으셨습니까? 이렇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상청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현실적인 팩트, 증명된 것,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요. 당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여러분들은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믿고 싶으셨습니까? 아니면 믿고 싶으셨고 또한 믿으셨습니까? 아멘. 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사실 믿고 싶은 것이 더 강할 때가 더 많죠. 이런 말이죠. 나을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이것은 믿고 싶은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까? 이러한 진단을 여러분들 받았을 때 뭔가 이 말을 한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깎이게 될 때 그러나 내 병은 고쳐야겠고 이 사람이 내 주치의인데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 앞설까요? 뭔가 염려되는 마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믿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뭐하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저 사람과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낳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그것이 믿음일까 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 우리가 이제 요즘 물건을 사면 그 인터넷 쇼핑몰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제 장바구니에 물건을 딱 넣게 되면 그 아래 뭐가 나오냐면요. 2, 3일 내에 도착 보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도착 보장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핸드폰을 살 때 꽤 거금을 들였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쿠팡에서 월요일 날 주문했는데 목요일까지 분명히 온다고 보장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수요일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목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배송 출발이 안 뜨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뭐 했을까요? 계속 배송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후 한 2시가 됐더니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보장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저녁 6시가 돼도 안 오는 것입니다. 또 계속 배송 줘야 하는 것이에요. 배송 조회에는 정확히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계속 줘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문 밖에 나가보고요. 이것은 믿는 것일까요? 받은 줄로 믿는 것일까요? 제가 이런 고민이 최근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내일이 되면요. 내가 어제 염려했던 염려가 오늘 또 있어요. 그대로 가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되면요. 또 그 자리에 있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는 데 보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상으로 여겨지고 있느냐? 이것은 사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미래이든 먼 미래이든 주신다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동시에 내가 너무나도 바라는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미 주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그것이 보증되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데 우리에게는 참으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돌아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은 만큼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까요? 제가 택배를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기다림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지만은 조급함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집니다. 내가 개입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조급함이 그 교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를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이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분노가, 어떤 사람은 욕구가, 욕망이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이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셨지만 그것이 아직도 미래의 일로 느껴질 때에 불확실한 미래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우리의 믿음을 계속 확인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열매들 주실 수 있기에 기다릴 수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 주실 것이기에 내가 평안하고 있는가 주실 것이기에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겨낼 수 있기에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 어떤 사람을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 사람 믿기가 쉽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도 하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해도 내가 믿고 싶은 대상이 나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오지 않고 나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러한 품성을 보이지 않고 나로 하여금 믿기 위해 설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재확인하고 내 삶의 열매를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신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어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것이 참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심에 참으로 감사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노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선물이 아닙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 다가와 주시고 이것이 선물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긴 역사 동안 인간과 인간을 이끄시고 역사와 역사를 이끄셨으며 그 모든 하나하나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쓰셨고 그것들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또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성령이 항상 일하고 계시며 세상 사람들에게 갈바리 십자가의 크신 희생을 주목해 하시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의 이 선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성경의 약속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믿게 하려고 애쓰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고 열심히 이를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인데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기 위해 무엇을 다하실 것이다? 열심을 다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맹세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렬한 맹세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요? 우리가 맹세해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말씀, 너의 말 전한 거 다 이룰 것이라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야. 그러니 뭐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뭐해? 제발 믿어줘.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겸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아주 끔찍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그냥 예측하셔서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야. 나를 모른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너가 이야기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자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전지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베드로후서를 이 베드로가 쓰면서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기 위해 창조주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이 이 역사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내 개인에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다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누구로다? 여호와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의 성취에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면 그분은 여호와가 아닌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자신의 이름을 거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깎여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악의 대쟁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은 손상된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없으신 것 같은데, 너희를 구원하실 수 없는 분 같은데,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없는 분 같은데, 내가 믿는 신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이루지 않으시면 그분의 이름에 먹칠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잘 아시는 엘리야와 오늘 이번 주에 잠깐 다룬 갈멜산의 그 결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것은 단순히 비가 내려지느냐 아니면 안 내려지느냐 이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논쟁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진짜 창조주이시나요? 누가 진짜 신이시냐 이것에 대한 결투였습니다. 이것은 선악의 대쟁투가 실제적으로 아주 눈에 보이게 드러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게 되셨을 때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그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시게 되었을 때에 모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누구를 신으로 섬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그들이 드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시니까, 신실하시니까 한번 해주지 뭐. 어렵지 않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신을 거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고 약속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초점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하신 거구나. 약속하시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용기를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엔 오셨구나. 그리고 올라가셨구나.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구나.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목숨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명예도 이름도 걸고 목숨도 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신 것, 열매 맺게 하신다 하신 것,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주실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은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거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을 보시게 되었을 때 야, 하나님은 이것에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목숨을 거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맹세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리고 목숨을 거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작고 큰 약속은 여러분 없습니다. 예고하신 그 모든 것은 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거신 모든 것을 통하여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셔서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더 돕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께서는 우리 모든 일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한 가지 것은 분명하다. 곧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문제들을 조정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아직 미래의 일일지라도 그것이 실상이요 증거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지금껏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허지로 돌아간 적은 없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혹 살아가시다가 내 믿음을 점검하게 되셨을 때, 혹 좌절하고 낙담하시는 적 있게 되셨을 때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열매들 우리에게 더 많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 여호와를 더 힘써 나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고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